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우리 주님만이 높임받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간상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보호를 받고 또 사랑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라는 이 지원과 기반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지칠 때도 오히려 다시 가정에 들어가서 회복되는 곳,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정이 매일매일 전쟁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와 고요가 깨질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그의 사회생활도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가정은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가정은 중요한 곳이죠. 하지만 가정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중요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지만 성도는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도 있으며 그리고 세상에서 받았던 이 상처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영적인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다면 어떨까요? 성도 안에 그 평안과 고요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소금이 그 맛을 잃기 때문에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평화와 또 함께 교회의 평화와 그리고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 전, 그러니까 한 교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문제이고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솔직히 오늘날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들은 참 다양하죠. 예를 들어 세습도 있고 돈 문제 있고 그리고 부정직함들도 있고 파벌도 있고 당 짓는 거 작지만 작지 않아요. 뒷담화 같은 것도 있고 갑질도 있고 또 성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나열할 수 없지만 등등등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상이죠, 현상. 여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나무로 보면 열매가 이 현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것은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히 사과일 뿐인 것이죠. 이렇듯 현상은 다양해도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것 근본적인 문제는 몇 가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 뿌리에 해당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분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쟁.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구누구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벌이 조성된 거예요. 다른 말로 당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침례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은 자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의식적으로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면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가 중요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어? 난 누구에게 안수받았어?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대파야. 양파야. 예,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예, 이 파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울파.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정통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정통한테 배웠어. 어떤 그 후루쿠 2류, 3류한테 안 배웠어. 나는 그 목사님한테 배웠어. 그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보통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바로는 그런 얘기 없는데 몇 년 지나고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럼 어떤 부류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나는 개척 멤버야. 이런 생각된 거죠. 내가 개척 멤버인데 어디서 감히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우월의식과 선민사상이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개척 멤버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짧게 잠깐 있다 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있다 갔는데도 그의 파가 생기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인상을 그 고린도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아볼로는 유명한 학교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물론 바울도 똑똑했죠. 그런데 바울에게 없는 아볼로에게만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달변가였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더듬더듬하고 논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을 때 아볼로는 멋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바울과 비교하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지적 엘리트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좋아해. 나는 박사학위 정도 받은 사람 정도 돼야지 나는 목사를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을 청빙할 때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을 청빙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거 하나만 본 거죠. 딱 그거 하나만. 그렇게 보다가 교회가 힘들어져서 다시는 그런 원칙을 세우지 않겠다 하면서 그 원칙을 다시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예, 벗어날 수 없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그들만의 리그가 생기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만의 따로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의 모임들을 가지면서 그들만의 식사와 교제와 나눔들이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지적 엘리트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죠. 게바의 원래 그 다음의 이름이 베드로니까 이건 보수파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 정통 보수파죠. 근데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너무 개혁적이고 너무 신선한 거예요. 신선한 게 아니라 너무 변화무쌍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좀 너무 급한데 급진적인데 나는 보수를 원해. 너무 바뀌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파인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파 하면 그렇지. 저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파벌이 생기는 걸 보고서 이것도 저것도 다 실어서 만든 사람들이 예수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참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파. 그런데 속내로 보았을 땐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듣는 거죠. 직통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무시하는 겁니다. 리더도 필요 없고 따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 같은 데 참석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들었는데 이게 정답이야.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들었는데 누가 이것을 뭐라고 할 거야? 반대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파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교회 안에는요, 크든 작든 전부이든 부분이든 아마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했거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타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주 작지만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살짝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두면 얼마든지 발전되어서 저런 모습으로 파벌을 조성하는 그 중심부에 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사람들이 환호하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셨다. 막 환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점을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에게 한번 더 보세요. 제가 그래 잘랐잖아요. 그림을 나귀만 보이게. 나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환호, 기쁨, 그런 것이죠. 정말 날아갈 듯 나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에 반응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허리를 펴고 벌떡 일어나서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등에 타신 예수님이 떨어지시는 것이죠. 나귀가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말이죠. 등에 태우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고개를 숙이고 가야지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나귀는 그냥 나귀예요. 별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꼴찌에 두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래서 1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한 2위, 3위 정도에 두는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의 재정비리가 드러났답니다.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재정비가 드러났답니다. 그리고 그 재정비리가 그날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다가 이것을 재정부장과 몇 명이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재정부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묵인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목사를 묵인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잘못된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성도를 무서워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 의리를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묵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리를 저지른 목사든 그걸 묵인한 사람이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양심과 의식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과 양심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가벼이 여깁니다. 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들었어, 좋았어, 그렇게 하세요? 적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처절하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가벼이 여겨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을 맡기셨다라는 인식과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거예요. 목사든 교사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연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고민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게 싫어서 회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 홍길동이라는 김철수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왜 붙여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호의적인, 나를 환영해주는 그런 사람 말고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영향력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울이 그가 그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조심스러움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자칫 이게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도하게 조심스러움으로 나는 몇 명에게만 침례를 베풀었지 절대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니까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개척 초기부터 본인이 갖고 있던 원칙이에요. 나는 나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권력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은 왜 생길까요? 파벌은 왜 생길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리적인 문제라고.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교리적인 문제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면 대화할 수 없죠. 하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너는 칼빈이야, 너는 알민이야, 이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싸움이거든요.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결국엔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되는 이유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긴 하지만 그 사랑의 삶의 모습, 그 사랑의 실천과 적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들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은 자신의 만족인 것처럼 사랑해요. 내가 만족이 되니까 저 사람한테 사랑해줬다는 거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에요. 상대방이 비로소 만족할 때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상대방이 만족되면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없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있고 목사는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진 않아요. 그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랑 있음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인 건 회개입니다.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몰라서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취정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고 회개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벌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예배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회복시켜주세요, 어디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 해결책이 이것이네. 그래, 나는 없고 내 회개는 없고 내 자백은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방법을 하나 찾는 것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파를 만들고 당짓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외치지만 그런 사랑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없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만 회복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회복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 사람이 구원하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필요했던 것처럼 회복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만이 교만하고 강팍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후에 모든 것이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가지고 우리 뜨겁게 2, 4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는 그런 네 가지의 파저처럼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그걸 회개했을 때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소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우리 손들고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일들 가운데 쓰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과 그 의지와 그 열정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고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된 나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소망함을 채워가며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된 나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